통계 지표가 있습니다. 70억 인구가 사는 이 지구를 하나의 마을로 보고 100명이 산다 했을 때 전체 숫자가 100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그대로 퍼센트로 봐도 똑같습니다. 지구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아시아인은 몇 명이냐? 61명. 남북 아메리카인은 13명, 아프리카인도 13명, 유럽인은 12명. 그다음에 뉴질랜드와 호주, 오세아니아인은 1명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여자는 52명, 남자는 48명. 도시 거주인은 47명, 그리고 장애인은 9명입니다. 종교를 보면 지구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그리스도인은 33명, 무슬림은 19명, 힌두교인은 13명, 불교인은 6명, 기타 종교인은 13명,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은 16명입니다. 그 다음부터 중요한데요. 20명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20명. 그리고 1명은, 한 명은 굶어 죽기 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15명은 그에 반해서 비만에 속합니다. 4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서 4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위생 상태가 극히 열악한 데서 살고 18명은 깨끗한 물을 전혀 마실 수가 없습니다. 30명 정도가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할 수 있는 부자들이고, 그 다음에 18명은 1,000원 이하로 하루를 살고 53명은 2,000원 이하로, 그러니까 71명이 무려 2,000원 이하로 하루를 근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가용 소유자가 많은 것 같지만 자가용 소유자는 7명, 그 다음에 컴퓨터 소유자는 12명,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3명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전혀 글을 모르는 문맹자는 14명, 중등교육 이상 학력자는 7명, 그리고 100명 중에서 대학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불과 1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냉장고, 옷장, 침대,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살면 상위 25% 안에 들어있습니다. 75명보다도 더 우리는 그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이다. 냉장고, 옷장, 침대, 지붕 없는 집에서 살지 않는 우리들이 없잖아요. 다 그런 데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이고 얼마나 우리가 부유하고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이런 통계 수치를 보면서 가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죠. 예배를 잊어버리면 점점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또 몇 주간만 우리가 예배에 한번 빠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도 희미해집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감사하는데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잊어버린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만이 영혼이 살고 육신은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세상에서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본문 말씀 유명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앞에는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 드리라. 그리고 후반부에 와가지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움직여서 몸을 가지고 나와서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살아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 우리가 이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왜 성전이겠어요? 똑같은 건물이지만 헌당식을 하고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는 그 기도를 드리고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영이 여기에 머물러 있겠다. 우리는 이곳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똑같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건물이 성전이듯이 우리의 몸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몸 없이 마음으로만 드려서는 안 돼요. 몸이 오지라면 마음도 오지 않는 겁니다. 몸이 없으면 마음도 없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마음으로는요 선교사가 되신 분도 계세요. 마음으로는 성전을 몇 채씩 짓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으로는 찬양대원하고 교사하고 주방봉사하고 주차요원하고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했습니까? 안 한 거죠. 마음으로 했지. 몸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해야 된다. 몸이 다 산 제물이면 그 제물은 깨끗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몸이 건강할 때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짓다가 이제 병들어서 내가 고쳐봐야지 하고 나온 분이 계십니까? 젊었을 때는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막 굴리고 살다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조금 가를 때도 있고 오락한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교회나 가야지.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잘하셨죠.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조금 젊을 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늦어서 가지고 후회하잖아요. 그럼 후회만 할 거예요? 후회만 하지 말고 이제라도 오셨으니까 감사하고 이제라도 최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사한 제사요 제물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몸은 구체적인 몸인데 뭘 드려야 될까요? 입술이 제물입니다. 입술이. 여러분의 입술로 예배할 때마다 정성껏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입술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입술로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저들의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북돋워 주십시오. 이게 입술이 제물입니다. 이 제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손이 제물이에요. 여러분의 손으로 연약한 손을 잡아주고 그 손으로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주고 그 손으로 주방에서 꾸정물통에 손 놓으면서 막 기쁨으로 봉사하고 그 손으로 성전을 쓸고 닦고 노래하면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이 제물이에요. 세 번째로 발이 제물입니다.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고 선을 행하시고 구제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귀가 제물입니다. 여러분의 귀로 말씀을 직접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말씀을 들을 때 잃어버린 능력과 사랑과 지혜가 내 속에서 다시 새롭게 회복이 되지. 그래서 귀가 제물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은요 쉽게 죄악으로 오염되고요 상처받고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치유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애기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제물을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자신들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를 원했어요. 속죄해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뵐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접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얘기를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제.
속죄제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냥 몸만 가지 않고 양을 몰고 끌고 제단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사장은 죄 지은 사람을 한쪽 손으로 얹고 양의 머리에다가 한쪽 손을 얹고 사람의 죄를 양의 머리에다가 다 옮겨버립니다. 전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양을 사정없이 칼을 찔러 죽입니다. 그러면 양은 막 부르짖고 사지를 벌벌 떠면서 막 피를 펑펑 쏟아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죄를 대신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양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이죠. 제사장은 그 양의 피를 엄지에 찍어서 제단에다가 7번을 뿌리고 피의 일부분은 제단 뿔에다가 뿌리고 남아있는 피를 받아다가 제단에다가 다 쏟아 부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의 피를 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죽음을 대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가장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눈빛으로 내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모든 사죄의 은혜 가운데 내 죄가 씻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설이 좁고 열악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회는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그런 사람들만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교회는 실패하고 상처받는 영혼들이 찾아와서 치유받고 범죄한 영혼들이 찾아와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고 죄사함의 용서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너희들이 제물을 가져와라, 제물을 죽여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제물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요 배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에게 풍족한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너는 나를 위해서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오라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뭄에 그 아들하고 그 떡 마지막으로 해서 먹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뺏어 먹으려고 하느냐, 너무 야박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뒤에는 놀라운 그 비밀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물 한 그릇을 달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죄 용서함의 기쁨과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물을 달라고, 제물을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흠없는 수컷을 제물로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흠없는 수컷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참된 속죄의 물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지 않고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흘리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속죄제의 비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속죄제와 번제는 사실 비슷해요. 번제는 양의 사지를 다 가구로 떠가지고 활활 불길이 타고 있는 번제단 위에서 기름과 함께 불로 태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번제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올려 태워가지고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신 내 몸을 마치 태워서 드리듯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번제를 받지 않으십니다. 속죄받은 감격과 기쁨이 없이 드리는 몸과 시간과 재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형식적인 재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함의 감격과 함께 드리는 번제를 비로소 기쁘게 흠양해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한 주간은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지만 아무리 주일에 바쁜 일이 있고 아무리 주일에 즐길 일이 있고 세상에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을 생각하며 온전히 쉬면서 그 몸을 가지고 교회에 직접 끌고 와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예배드리며 충성하는 것이 바로 번제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몸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고 찬양대와 교회학교 교사와 그리고 각 기관에서 온몸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생명과 내 소유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영원한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번제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번제 다음에 곡식 제사인 소제를 드렸습니다. 힐 소자, 고울 소자입니다. 곡식을 소제를 드리려면 잘 익은 곡식을 껍질을 다 벗겨내고 열심히 빻아서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과 소금과 유황을 버무려 가지고 반죽을 해서 찌거나 철판에 붙여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기름과 소금과 유황을 넣었지만 쾌락을 상징하는 꿀이나 또 반죽을 너무 크게 부풀리는 그런 일에 쓰이는 누룩은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소제를 드리는 행위 속에는 놀라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곡식이 잘려지듯이 세상에서 잘려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곡식 껍질을 벗기듯 교만과 거짓과 위선의 껍질을 온전히 벗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방망이로 계속해서 부셔져서 고운 가루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향기로운 기름과 변하지 않는 소금을 첨가해서 뜨거운 불에다가 굽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제는 성령의 불로 자신을 온전히 만들어서 구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의 감사 제사인 것입니다. 단단하고 거칠고 거짓된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부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감사 제사가 바로 소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제처럼 정성껏 준비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미리 목욕하고 미리 준비하고 최고의 예물을 준비하고 마음을 정성껏 가꾸고 단장하여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것이며 특별히 토요일이 되면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미리 준비할 때 이미 그 예배를 거의 다 드리는 겁니다. 주일 예배에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흠없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을 만날 때 늦으면 청와대 입구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일국의 대통령만 못 하시겠습니까? 늦으면 안 됩니다. 여행을 갔어도 가능하면 반드시 주일 전에 돌아와서 예배 자리에 참여해야 됩니다. 토요일 밤까지 텔레비전 보고 영화 보다가 잠도 못 자고 피곤한 몸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비몽사몽간에 졸면서 예배드리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최상의 몸 상태로 운동 경기에 임하듯이 최상의 몸을 준비해서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예배 중에 핸드폰을 만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핸드폰보다 더 못하시겠습니까?
진실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과 가사도 신앙 고백과 기도입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아름답고 힘차게 아름답게 불러야 됩니다. 설교는 진정 사모하는 마음으로 크게 마음은 열고 입술은 아멘하면서 그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성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과 감사하고 감동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야 됩니다. 이처럼 예배가 소재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소제 후에는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도 먼저 양의 피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제단 앞에서 내장과 기름에 불을 붙이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태워져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제물, 남아있는 제물을 서로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먼저 양의 오른쪽 다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가슴 부분은 레위지파의 몫이고 남은 왼쪽 다리와 목 부분은 제사를 드리는 자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반드시 제물을 이웃들과 나누어 먹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올바로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꺼이 이웃들과 나누는 것을 즐겨야 됩니다. 이처럼 화목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고 나와 관계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받은 복과 은혜를 기꺼이 기쁨으로 나누는 행위가 바로 화목제의 예물인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영적 제사 공동체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예배의 부흥입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삶은 점점 타락해 갑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는 결국 죽듯이 예배가 없는 삶은 뿌리 없는 나무 같습니다. 예배를 멸시하면 영혼이 쇠약해지고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고 하나님께 받은 모든 귀한 은사들을 소멸해 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기적을 보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들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기적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체면상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껄쩍지근하고 때로는 벌을 받을 것 같아서 예배를 때우는 것은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자세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버무러진 우리의 진실한 삶이, 온전한 삶이 곧 은혜와 감사로 얼룩진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까지 광야에서 행진할 때 그들은 항상 법궤를, 십계명의 두 돌판을 모신 법궤를 중앙에 모시고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행진하고 가다가 쉬고 행진하고 가다가 쉬고 그 대열을 한 번도 흐트러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 생활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도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법궤의 뚜껑이 속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은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법궤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예배가 중심을 잡아주는 생활입니다. 성도들마다 각각 관심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받은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자기가 열심히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전도와 선교 중심 신앙, 구제 중심 신앙, 친교 중심 신앙, 교육 중심 신앙, 봉사 중심 신앙, 전도 중심 신앙, 다양한 중심 신앙이 있지만 가장 건강하고 핵심적인 신앙은 바로 무엇보다도 예배 중심의 신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실패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넘어지고 얻어터지고 상처받고 힘들어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새롭게 인생이 시작될 수 있고 모든 회복과 은혜와 축복이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어떤 시골 장로님의 간증인데요,
어느 여름철에 집에서 똥개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답니다. 개가 상당히 컸는데 자기 집에 굉장히 귀한 손님이 오니까 어차피 여름에 이 똥개를 잡아먹으려고 생각했는데 여름 귀한 손님이 오니까 저 똥개를 잡아서 보신탕을 만들어가지고 대접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개를 끌고 뒷산으로 올라갔대요. 그 개를 대충 이렇게 묶어놓고 방망이를 실컷 두드려 폈어요. 막 두드려 폈어요. 개가 축 늘어지더래요. 아이고 죽었구나 생각하고 탁 줄을 탁 풀었는데 이 녀석이 살려고요. 죽은 채 한 거예요. 줄이 부러지니까 갑자기 팍 일어나더니 그냥 꼬무니를 빼고 막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개가 실컷 얻더니 피는 막 흘리면서 장로님이 그대로 포기하겠어요. 막 쫓아가는데 여러분 살려고 도망간 개를 사람이 어떻게 젊은 사람도 아니고 장로님이 연세도 드셨는데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결국 개를 놓치고 그놈 참 목숨 하나 질긴 놈이네 그러면서 허탈한 웃음을 지고 집으로 이렇게 이제 앞마당 앞으로 쑥 들어왔는데 세상에 그 개가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고 자기 집으로 들어와 있더래요. 자기 집에 돌아가지고 그냥 풀이 죽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온다고 피는 흘린 채로 꼬리는 살살살 흔들면서 막 좋아라고 하더래요. 장로님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나는 너를 잡아먹으려고 두드려 팼는데 그리고 피 흘리고 있는데 너는 네가 있던 곳에 와가지고 나를 주인이라고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나에게 충성하는구나.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너를 어떻게 잡아먹었냐. 미안하다 하면서 막 쓰다듬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조금 피곤하다고 조금 힘들다고 저녁 예배도 나오지 않고 조금 힘들다고 그냥 세상에서 적당히 지내버리고 이렇게 살아간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아무리 맞아도 내가 있던 원래의 곳으로 다가온 그 개처럼 나는 해야 되는데 나는 저 개만도 못한 그런 장로입니다. 나는 예배 자리를 너무 게을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곳에 나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저 개만도 못한 똥개만도 못한 장로입니다라고 한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합니다 충성하던 하나님께 무서운 몽둥이로 두드러 맞듯이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힘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병에 시달립니다. 지병에 낫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때로는 교훈들은 와가지고 위로한다고 오히려 참으로 상처를 쑤셔 넣는 그런 잘못된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뻔히 보고 있는 그 예배 자리로 나오기를 외면하고 충성하던 자리에서 도망치고 다시는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디 가서 우리의 어디서 위로받고 우리의 약해진 몸을 치유받고 우리가 우리의 몸이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 모든 고난과 치욕과 침뱉음과 수치와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예배의 자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사한 제사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평생 충성해야 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언제나 두 손 들어 감사하면서 최고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어떤 일이 내 안에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이 내 안에 몰아닥친다고 할지라도
묵묵히 참고 충성하고 인내하며 살아가시면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일거에 다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더욱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때로는 까닭 없이 고난당하고 남에게 상처를 입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님의 예배의 자리를 멸시하고, 아니 주님을 멸시하고 충성의 그 자리에서 도망쳐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주님과 이웃에게 끊임없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도 이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웃에게 받은 것이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귀하고 놀라운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에서 성공하는 아름답고 복된 귀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